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필요한 사람.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5가지입니다.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예배나 교제나 훈련이나 사역이나 전도는 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할 때 거룩해지고, 함께할 때 행복해지고, 함께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홀로 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이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함께 할 때 기쁨 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인기 있는 여의사,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여의사가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혈관에 주사액을 놓고 자살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부를 나와 의사까지 됐는데 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고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날에 제일 무서운 병이,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우울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고통이 들어올 때 예수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죽고 싶은 마음을 주고 혼자 있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최진실도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방송에 나오면 남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예뻐서 정말 모든 남자들의 최진실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설렜다고 합니다. 그런 그 최진실이가 왜 자살했겠어요? 고독해서 우울증 때문에. 그런데 그 정말 저주받은 이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동생도 자살하게 만들고 전 남편도 자살하게 만들고, 이렇게 고독이라는 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항상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해밍웨이, 그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고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리거라 컬리만전의 눈, 이런 책을 쓴 그 해밍웨이가 뭐라고 그가 자살할 때 남겼느냐? 나는 고독하다, 외로움에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러면서 자기 입에 엽총을 놓고 방아쇠를 당기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이만큼 우울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서 서로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우리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송파에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 남편이 25세 정말 천국 갔다 그래요. 그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을 그렇게 키우면서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그 가락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면서 이름이 명희상해. 자기 딸 이름이 명희예요. 그러니까 명희상해예요. 근데 야채가 얼마나 거긴 뭐 고사리도 뭐 도라지도 이런 큰 드럼통인가 거기다 하나 가득씩 있으면 그게 하루에 다 나가고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근데 날마다 오면 입이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뭐 지겹다, 못 살겠다, 귀찮다, 어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매해 줬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분이 그 찜질방 같은 데서 이렇게 큰 가마솥 걸어놓고 그리고 그 부엌을 만드는 그렇게 큰 기술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 하려고 그래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권사님 나이가 얼마인데요? 나 얼마 안 됐어요. 얼마인데요? 57세예요 그러더라고. 그때는 57세,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참 젊었던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송파성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57세 남편은 59세, 그래서 결혼식을 잘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 났는데 그냥 다 퉁퉁 벗어. 이마도 붓고 여기도 붓고 여기 퉁퉁 벗어. 그래서 왜 이렇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있어 보세요. 목사님 이제 좋아질 거, 전도사님이 한 달 되니까 그냥 이뻐졌더라. 주름살이 쫙 펴지고. 얼마나 뭐 부끄러운 것도 몰라. 손 뭐 팔짱 끼고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날마다 스마일이고 웃고 재밌고 즐겁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 아들이 우리 엄마 25살에 혼자 돼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혼자 살았는데 우리 엄마 신방 차려줘야 된다고 그냥 집을 하나 탁 사가지고 그냥 완전히 좋은 이불에 좋은 그릇에 쫙 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때부터 그 권사님 입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야. 원망불평이 다 사라지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할렐루야. 고독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느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모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교회 가족이에요. 미운 사람이든지 보기 싫은 사람들인지 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찬양한 뼈 할 때 모든 뼈 마디마디 근육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모든 기관이 춤을 추고, 찬양할 때 우리 건강의 복을 받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암병이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모든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찬송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역 예배가 우리 외로움에 대한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교회만이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역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의도 순복이가 잘 되는 것은 그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그래서 보면 옛날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마경순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계속 몇 년간을 저 먼 양천까지 가시는 거야. 그걸 왜 가시냐고. 구역 식구들 기다려서 안 된다고. 그러다가 그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정부 치시고 권사가 되고 이제 그러고 어디 놀러 어디 강원도 어디 멀리 가도 어떻게 해요. 나 가야 돼. 토요일은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붙었던 귀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워십 서비스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섬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해답을 꼭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개척교회가 힘들고 피곤할까요? 담임 목사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지시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를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부족하기에 목사로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바울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협력했던 탁월하고 신실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로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면 담임 목사도 우리 모두도 사기 충천하여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꾸 모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비울 때 담임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는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7년, 8년, 9년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눈송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 요만한 거 하나 똑똑똑 떨어지는 거 연약해. 내려오는 순간에 그냥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리자마자 녹아버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무수히 많이 엄청나게 내리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방울이 펑펑 쏟아져 보세요. 이것이 오전 내내 오후 내내 만약에
밤사이 24시간만 내렸다 그러면요, 차도 못 다니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할지 모르지만 눈송이가 모이고 모여서 산사태가 나고 길이 막히고 도로가 막히고 그리고 그 거대한 빌딩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연약하지만 힘을 모으면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근데 어떻게 나느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수고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지치지 말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지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지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비록 작은 모임일지라도 구역이 늘어나고 1구역이 2구역, 2구역이 3구역, 4구역이 5구역, 6구역, 7구역,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부터 저렇게 구역이 500구역, 1000구역, 만 구역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 구역부터 시작했어요. 한 구역이 처음에 5명이 시작했어요. 5명이 10명이 됐어요. 10명이 20명이 됐어요. 20명이 30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지성적인 다 합치면 100만 가까이 되겠죠. 이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 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이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금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함께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함께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서로를 지켜주고 돌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각각 자기 일만 돌본 뿐더러, 이건 물론이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지켜줘야 돼요. 내 뒷머리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히 웃어도 어떤 사람 웃을 때 너무 예쁘게 화장했는데 이 사이에 고춧가루 하나 껴있으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알려줘야지. 권사님, 집사님 있잖아요. 거울 좀 보실래요? 그럼 원래 깜짝 놀라서 가서 보고 고치고 오잖아요. 근데 그래든지 말든지 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망신당해라. 가만 놔둬 보세요. 그거 얼마나 볼상이 나쁘겠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 스카트 자크도 안 잠그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 막 뭐 보이는 거 있어. 그것도 알려줘야 돼. 엄마 자크가 내려왔어요. 예?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오전 내내 그러고 다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내가 참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비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별거 아니라도 요만한 주머니에 여러 가지 뭐 반지 뭐 등등등 이걸 많이 눈구고 있는데 뭘 하나 빠진 거를 가르려고 그걸 하나 꺼내와야 되는데 통째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트렁크에다 놓았어요. 그러다가 비가 너무 오니까 트렁크에 있는 거를 내가 운전석으로 옮겨야지. 그리고 비가 너무 쏟아니까 우산을 쓰고 그걸 옮겼어요. 그리고 난 놓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리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내가 건너가는데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옛날에 제가 타고 다녔다는 마크 4인가 뭐 그런 차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냥 어떤 택시가 막 빵빵빵빵 그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나는 더 빨리 갔어. 왜 저 사람 왜 내가 뭘 어겼나? 왜 따라와? 더 빨리 가는 그 차는 더 빨리 오는 거야. 너무 빨리,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길쪽 이쪽 서가지고 했더니 그 차도 샥 와가지고 내 차 그 앞에 세우더라고.
내가 물 탁 열고 우산 쓰고 왜 쫓아와요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이더라고. 아줌마 트렁크 뒤에서 뭐가 춤추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딱 가봤더니 세상에 그 요만한 그 세상에 거기 반지 뭐 다 놓았던 그 보석 그 뭐라 그럴까 주머니가 옛날에는 차가 지금은 이렇게 둥그렇게 되었으니까 아마 떨어질 거야. 옛날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턱이 있었거든요. 내가 막 달리니까 그게 거기서 세상에 막 춤을 추더라는 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택시 아저씨가 저게 뭔지 가만히 보니까 예사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서 돌아다니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내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 너무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왜 따라오냐고 난리를 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고맙다고 해서 지금까지 차 한 잔도 사줘 보낸 적이 없어요.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항상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알려주지 않은 본네트 있는지 누가 그 일을 누가 보냐고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서로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세 겹줄은 안 끊어진대요. 우리 금천 순복음 성도들이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 구역 공동체는 전도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 하나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친구 있다는 것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구역 식구가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수요일이면 이제 1시 20분 30분에 떠나서 2시까지 이제 기도원에 도착하여 거기서 우리가 5시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나 혼자 가면 외로울 거예요. 근데 몇 명이 같이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 성산에 오기 위하여 저 대만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 한 번을 오기 위하여서 왕복 250만 원 때로는 왕복 5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러분 돈 들일 필요 없이 간다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차가 버스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뭐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너무나 어렵지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 하나가 그 동무 하나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예쁜 최진실도 누가 정말 신앙에 무엇인가 좋은 자가 있어서 어렵지 힘들지 이럴 때 내가 붙들어 줄게 염려하지 마 무엇인가 그에게 신앙의 말을 해주었다면 그렇게 쉽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상담하고 할렐루야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좋은 사람이 내게 있는 것 축복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태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2012년에 그때 그 12월쯤에 보면은요 박근혜 대통령 사실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 가지로 말도 그때 잘 못하고 뭐 토론 나와도 제일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누가? 50대, 60대가 막 뭉쳐가지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사도행전이라는 그 무대 위에 주연 배우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정말로 도와주고 위로해준 멘토링한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나바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는 일생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바울의 동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바나바가 주연은 아니었지만 조연으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다 규정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있고 또 부목사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권사도 장로도 여러분 구역장도 지역장도 할렐루야. 여성교회 회장도 남성교회 회장도 총무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 필요해요. 관리부장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피아노 잘 치는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날이 갈수록 피아노 더 잘 쳐.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같이 우렁차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정말로 누구예요? 예? 오석철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장로까지 올라갈 걸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면요 저 식당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얼른 나와서 인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주 교회가 화기애애해지고 좋은 일이 막 쏟아지고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구역장이 명찰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배경이 되어드립니다. 그래요. 배경이 필요해요. 네? 배경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볼 때도 보면 산이 보이면 그 산에 대해서 잔잔한 음악이 나와요. 그 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이 깔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집사님이 막 멋진 피아노 치고 있잖아. 왜 그래요? 기도가 더 잘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돕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돕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계셔서 항상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슬픔을 당할 때 함께 기다리고 울어줄 사람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런던 타임즈에 보면 친구란 무엇인가는 그런 말의 정의를 그 현상 모집하였는데 우수한 작품 3개의 그 작품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둘째로 그 상품화된 것을 보면은 너무 괴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셋째로는 내가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고통스러워 울 때 만나면 그 고통이 반감해지는 것이 친구다. 할렐루야. 그래요. 고독을, 피곤을, 패배를, 절망을 해결해주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했어요. 꼭 뭐를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만 줘도 애경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장례 때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보면은 이 장례 때 보면 혈육하고 가족이 있나 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있어요. 교회 식구들 보면 자기를 제쳐놓고 와서 굳은 일 힘든 일 다 해주고 시간 마음 서로 격려해주고 지탱해주고 할렐루야. 어쩌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큰 위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섯째로 이 공동체는 함께 전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나아가면 하는 것입니다. 정말 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저 지방에서 다 동강 영월에 리프팅을 갔어요. 근데 3년 전에 저는 그걸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뭐 파도를 타고 뭐 얼마나 무서운지 달달달 떨어가지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계속 이러고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저 하늘 순복음교회 그 유홍식 목사가 나를 강제로 빠뜨리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라 그랬어. 너 말이 날 빠뜨리면 너 죽을 줄 알아. 나는 가만 안 있어. 막 이러고 난리를 치고 그랬더니 알았대. 죽을 때 죽더라도 빠치고 죽을 거래.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나 좀 살려줄래요. 안 빠치면 나 다 묻지 않을게. 막 이러고 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무슨 덜덜 떨을 때 그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저 사람은 코가 2개도 아니고 입이 2개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잘 놀았을까? 나보다도 별 것도 아닌데 왜 잘 놀아?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때 말했어. 나와가지고 그때 그리고 또 머리 젖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머리 젖으면 아주 절대 젖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저번에 그랬어요. 나 한 번만 거기 영월에 한번 같이 한 번 이번에 가는 일이 있다면 내가 이번에 물에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연 목사님 그러면 아유 말도 말래 그렇게 빌고 막 이러고 했던 사람이 갖가지 위협하던 사람이 뭘 그걸 가겠니? 근데 내가 그랬어. 아니야 난 이번에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반바지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하고 그러고는 나는 내가 정말 무슨 한이 되면 물에 빠져서 되더라도 나는 이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신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을 옆에 껴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보면 뭐 거기 그 지키는 그 수상요원들도 있고 뭐도 있는데 뭐 조끼를 하나 입고 그러고 이제 뭐 들어가는데 세상에 파도가 휘행 칠 때도 나는 그 파도를 그때는 파도 무서워 그랬는데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막 파도가 지금 물이 들어오고 막 하는데도 하고 다음에 물에 풍덩 막 배를 뒤집어가지고 막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키가요, 내 키로 5배는 된다는 거야.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무슨 조끼 뭘 탔는지 나보고 그래. 자꾸 누우니까 눕지 마세요. 눕지 마시고요. 나보고 이래. 딱 서가지고 자전거를 자전거 차는 식으로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 자전거 알았어. 안 타봤지만.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해서. 얼마나 재밌는 그게 뭐냐면요. 거기를 쭉 돌아오는데 얼마나 먼지요. 3시간 반인데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파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도요. 제일 신난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은 저였다니까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전도도 못한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성전을 채울 거야. 전날에 많았던 것을 다시 회복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고 유언인 것 아시지요? 그 전도가 두려워서 부담이고 혼자 힘으로 못하는데 누가 능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명 이상만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쭈삣쭈삣해도 둘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내보실 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가 사랑의 혁명인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는 구역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찌하든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잃은 양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협력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 꼭 필요한